5월 21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7절로 10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본장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의 바른 인간관계를 가르치고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충동을 받아 미혹되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 교사나 전도자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교사나 전도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 지원을 받는 교사, 즉 설교자나 전도자, 즉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진리 가운데서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파수꾼 유튜버인 아들은 외할머니가 키우셨어요. 이 아이를 선교사로 드리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신대원을 보냈는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학년 때 자퇴를 시켰습니다. 성경은 한 장도 안 가르치고 신학자들의 저서들만 사서 읽고 리포트만 작성하다가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성경은 안 가르치고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가는 것 아니라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자퇴해라. 그리고 택배기사로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11년째 단 한 번도 결근은 물론이고 지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외할머니께서 키워주시고 저는 일하고 그리고 아이가 잘 때 퇴근해서 들어오니 같이 놀아줄 시간도 없었어요. 아이가 걷다가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며 아프겠구나. 어쩌지? 그런 다정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넘어졌을까? 하고 물으면 아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아가가 일어나서 옷 털고 일어나야지 왜 엄마를 쳐다보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혼자 키우다 보니 만약에 엄마가 없으면 슬픈 일을 만나거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 엄마를 찾으면 안 되지. 엄마를 생각하면 섭섭한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도 엄마와 그렇게 친근하지가 않습니다. 2달 전에 며느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할머니가 나는 자연인이다만 보시는데 리모컨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며느리 남편을 좀 와달라고 불렀더니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우리 집인데 와서 리모컨 작동하는 법을 알려주고는 안 가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니? 하고 물었더니 출장비 10,000원을 줘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10,000원을 줬더니 좋아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한 번 무엇인가 필요해서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배달비가 10,000원이래요. 그 아이는 줄 것은 안 주고 받을 것은 기필코 꼭 받아가는 아이죠. 언제나 그러는 것을 보면 그 아이는 우리 집 식구들과 자기네 집 식구들과는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그냥 이웃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몽골에서 대학생 수련회에 갔을 때 자기가 간증을 하는 순서에 나가서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섭섭한 것이 너무나 많았고 현재도 엄마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엄마를 가장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믿기지가 않는다고 저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그러셨던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모정도 묻어야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보다 엄마인 제가 더 많은 눈물을 흘렸고 더 많이 가슴이 아팠었죠. 며칠 전에는 엄마,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내 아내와 2딸들 다 휴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나 혼자만 남는 거야? 그리고 물어요. 그래서 아니 외삼촌도 남아.
그러니까 너는 외삼촌 짐승의 표 못 받게 하고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손발 묶어서라도 꼭 목베임을 받게 하고 난 후에 그걸 보고 확인하고 너도 목베임을 받고 따라와야 한다. 그랬더니 하하 삼촌도 남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엄청 신나는 목소리더라고요. 우리는 자기의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죠. 육체로 심고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자연의 법칙을 결코 변경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죠. 그들은 이 땅 위에서 심은 그대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버지 없이 키울 때 그저 불쌍해서 오냐오냐 키웠다면 지금 그 아이가 저토록 생활력이 강한 가장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방학에는 무조건 다이어리 공장에 알바를 보냈고 방학 동안 번 월급을 받아가지고 와서 기뻐하고 있을 때 첫 열매는 건드리지 마라. 주일날 주일학교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대만의 뜨거운 여름날에 중학교 도서를 도서관까지 나르는 알바를 할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벽돌지고 고생고생하면서 번 돈을 일의 종류가 다르니 그것도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의 첫 열매를 드리고 통곡하며 울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39세가 된 지금 이 아들은 휴거는 못 되더라도 순교자의 자리가 가득 차기 전에 자기가 꼭 한 자리는 차지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죽도록 충성만 하다 주님께 갈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기도만 변함없이 올려드릴 뿐입니다. 자나깨나 하나님께 잘해드릴 일이 무엇이 있을까로만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분분인 것입니다. 중국의 15분 도시인 광저우 그리고 심천의 임대아파트 현관문은 안면 인식이 필수이고 비접종자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요. 중국의 15분 도시는 검문소의 도시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시내를 나간다든가 할 때 반드시 검문소에서 안면 인식과 접종 확인서는 필수이기 때문에 비접종자는 검문소라는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과학자들이 이번에 독주사 아닌 초음파로 주사 없는 접종 방법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땅에서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휴거의 그 순간을 위하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